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이 마침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봉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년 넘게 지은 성전이었고요. 정성을 다했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에 성전의 완공 자체가 아마 감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용맹한 왕도 짓지 못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지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미 6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적합하지 않고 솔로몬이 적합한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서 역대상 22장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수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솔로몬이 온순한 사람이라고 기록해 있는데 여기 온순한 사람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메누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안식처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가 쉴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과 샬롬을 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반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정말 용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이 못 됐던 것이 손에 피를 묻힌 그러한 생명을 해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삶에 지친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와 쉼과 평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러한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과거에 그가 고등학교 때 폭력을 행사해서 그 유명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종종 기사를 통해 봅니다. 학교 폭력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때리고 협박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제공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사람들이 몰랐을 때 가졌던 이미지와 완전 그 이미지가 추락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이게 말씀대로 온순한 사람, 안식처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헤롯 왕 그 3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헤롯 이름이라는 거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통치해 갑니다. 근데 그 헤롯의 집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데 로마 제국의 아부를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통치를 합니다. 얼마나 데모가 많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헤롯 왕을 끌어내려 앉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또 여러 왕궁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왕궁을 짓는 사람들마다 정말 마음이 상처가 있고 힘들었고 저런 왕이 있을까 할 정도였는데 참 역사는 희한해요. 헤롯 왕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밥 먹고 사는 건 그 나쁜 왕들이 지은 왕궁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전만큼은,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짓게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손에 피 묻은 사람으로 짓게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명백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는 교훈은 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친 사람들이 누구나 쉴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은 반드시 사람을 위한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성경이 야고보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하나지 둘이 아니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경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을 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장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주의 역할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 사랑과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죄 사함을 경험하는 장소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내 이름 석자도 관심 없는데 교회를 오니까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며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이후에 오늘 본문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보세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구를 마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이 왕이 아니면 그 예배를 인도하는 대표자가 그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배 시간에 축도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성전 봉헌식에 관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감사를 드린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 축복하며 다짐의 메시지를 합니다. 어떤 다짐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태평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태평을 주셨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이루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아직까지 응답받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응답받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셨던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내용이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시대를 지나 이제야 성전이 건축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안식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와 같다라는 거죠. 완성된 겁니다.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는 안식은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대의 진정한 태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를 봉헌을 하고 나서 이 교회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참된 안식이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태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는 안식은 언제나 이 안식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2번이나 무너집니다. 거기만 목매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 육체의 할례만 믿고 마음의 할례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시대의 진정한 태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3가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5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좋은 기도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2번째,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3번째,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더 나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 만민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60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선교적 외침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은요 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인데 하는 이 정관사 하가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다. 그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솔로몬은 백성을 향해 6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해서, 여기 완전하다는 표현은 어떤 관계가 삐뚤어짐 없이 건전하게 조화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삐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훗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고, 또 다른 성전들이 세워졌지만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역사를 거듭한 결과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를 때 성전이 바로 파괴되었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성전은 집입니다. 그 뜻은 근데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있는 성전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기도하는 집에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육체로 새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복음서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으로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사람의 질서와 권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의 질서를 깨는 자를 용납할 수 없고 나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됐죠. 그런데 성전이신 주님께서 연결이 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는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린 사람의 질서와 힘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을 끊임없이 허물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교회에 더덕더덕 붙지 않도록 그것을 씻어내고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교회 성전도 그렇고 내 안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집, 그 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지어야 하는 유일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전을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 이 생각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내 욕심과 교만과 깨어지지 않음이 계속 그런 것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백날, 백년, 천년을 교회를 다녀도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도하는 집, 주님이 거하시는 곳,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참 아름답고 주님이 주시는 태평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성전을 더욱더 잘 관리하고 그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성전은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 주님의 성전으로 빚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간구와 모든 것을 주님 듣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의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문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한수 장로님 오늘 퀸즈에서 작은 수술이 있습니다. 신경 이렇게 눌리는 것 때문에 수술을 오늘 받으셔야 하는데 신경에 관한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수술이 잘 맞춰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있을 수요 예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